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진짜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그냥 경험한 교회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여러 많은 이상한 교회들도 있고 바른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냐, 한 군데서 쭉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 목사 찾아가면, 저 교회로 가면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요, 어느 조직인가 속해 있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오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 살기가 어렵다 그러죠. 특히나 이 교회 조직이라는 건요, 끈끈하죠. 형제 자매요, 참 혈육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자이든 타이든 그 교회에서 딱 튕겨져 나오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혼자 버려진 느낌, 외톨이가 된 느낌. 그리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딱 다른 교회로 가거나 그 교회를 벗어나면요, 아니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허하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인가 또 들어가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바로 정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교회 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그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는 데마다 교회 내부에 깊숙이 관여해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목사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의 그 숨겨진 이면들까지 적나라하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기 전에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도 어느 날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좀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친구 따라 통일교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제7일 안식일교회도 가보고 또 다른 데 가면 진리가 있나, 그래서 무당집도 가본 적도 있고 절에도 가본 적 있고, 이렇게 여러 종교 집단들을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또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혼자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런 아직 신천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던 여러 종교들을 다 두루두루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또 만나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기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교회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방랑의 신앙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0명도 안 되는데 거의 다 은행 융자를 왕창 내서 교회 건축을 꿈꾸고 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허덕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처럼 매 시간 헌금 설교를 아주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교회도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교회 4군데가 교회 건물 제일 위층에는 이 목사님들 가족들이 사는 그 사택을 같이 짓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성전 건축 강요하다시피 해서 많은 빚 이자 감당시켜가면서 그 교회 건축을 해놓고 그 안에 자기 살 집까지 같이 짓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들이 또 교회 내에 이런 건축을 하면서 다들 이건 대부분 카페들을 지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교회 한번 보시면요, 교회 안에 카페 없는 교회 진짜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교회들이 지금은 카페를 너무 좋아해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건축을 하면서 옆에다 다른 건물을 같이 지어서 아예 카페 건물을 따로 지어서 영업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유는 외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외부에 얼마나 시설 좋고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널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 좀 싸다고 분위기 좋다 해서 교회 건물 안으로 그 카페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그 카페를 이용하고 그 교인들 주머니를 다 털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사 먹어야 되니까 결국 돈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이 빚 때문에 아주 돈의 허덕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시 융자를 얻어서 다시 그 빚을 갚는 악순환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교회 시설물을 이용해서 또 요양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어떤 교회는요,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일부 땅을 같이 사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결국 그 땅을 같이 산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이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빨리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모아야 되는데, 건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죠. 요즘은 교인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문 닫는 교회 많아요. 제 주변에만 해도 지금 잘 지어놓고 경매로 넘어간 교회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듯 빨리 사람들을 그 교회에 많이 채우기 또 위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인은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2000명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2000명 초청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경품을 성도들한테 할당을 시키고, 또 초청 인원까지 배당을 시킨 다음에 뻑짝지근하게 준비해서 초청 잔치를 했는데 뭐 몇백 명 오지도 않았죠. 그나마 온 사람들도 이 교인들이 다 강요에 못 이겨서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지인들을 다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다 경품을 타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5층짜리 건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2개 층만 예배당으로 쓰고 나머지 3개 층은 상가로 임대를 줬는데, 그 중에 또 2개 층은 목사 가족들이 영업 장소로 쓰는 겁니다. 물론 월세는 내겠지만 이것도 성전이라고 뻥쳐서 교인들한테 빚부담 시켜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사는 일을 우선 하더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목사 부인은 또 비싼 고가의 건강기구를 판다고 또 교회 오면요, 그 건강기구 홍보밖에 안 해.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그 하나씩 다 강매하다시피 하나님 일이라고 또 다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교회 옆에 땅이 나오니까 교회 예배당이 좁다고,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또 빚내서 그 땅을 샀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팔고 하는 그런 모습. 있는 건물은 엉뚱한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답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그 다른 교회도 건물을 지어놓고 위에는 목사 사택이야, 밑에는 예배당인데 또 밑에는 카페나 이런 다른 시설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등부나 어린이들 예배드릴 장소가 없죠. 요즘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교회 내 식당이나 이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른들 예배 끝나면 빨리 우르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옆에 땅을 사서 이런 교육관이라고 하죠, 이걸 지어야 되겠다. 그 또 빚을 또 내서 교인들한테 또 건축 헌금 강요하는 그런 모습. 제가 경험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요, 금요 철야 예배를 한다고 불 꺼라 불 켜라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 외치고, 악기팀들은 찬송가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쾅쾅 해서 분위기 잡고 겉옷 벗어 던지고, 목사는 펄펄 뛰고, 그 중에 또 한 성도는 눈 까디짓고 벌쩍벌쩍 뛰니까 지금 성령님이 임했다고 또 목사는 또 부추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구판이고, 그게 무슨 정상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됐는데, 지금 뭐 연말이 다 돼가니까 그런 모습 많이 나올 겁니다. 전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다 적어라 그래갖고 줄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헌금함을 갖다 놓고 목사가 그 옆에 앉아서 다 들고 나와서 목사 보는 데서 그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다 읽은 다음에 자기 보는 앞에서 다 헌금함에 넣게 하고 안수기도 한 번씩 하고. 다 돈이 목적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또 주위에서 알바하는 성도가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자기는 알바를 하면서 그 당시 그랜저를 할부로 뽑아서 목사한테 선물을 한 겁니다. 목사가 그걸 덥석 받아서 또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면서 저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골빈 사람들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또 어떤 교회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자기만 승합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혼났다. 뭡니까? 자기도 승용차 사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사들이 진짜 말씀은 또 바로 전하냐 하면 당연히 아니죠. 이 땅에 기복파는 설교,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마음이 갈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교회 일에 깊숙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장소에도 많이 동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의논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그 목사들께서는 같이 모여서 이거 뭐 완전 부동산 전문가 수준입니다. 투자 전문가들 저리 가랍니다. 지금 여기가 개발될 건데 어디가 어떤 길이 나고 여기에 빚내 갖고라도 교회를 지으면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올 거다. 저 김 목사는 이번에 건축했다는데 목회 성공했어. 아니 저 박 목사는 아직도 건축을 못했다는데 큰일이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확장해서 진짜 교회라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는요, 김 목사,
내가 노인네들 몇 명 보살피면서 요양사업을 하는데 정부 보조도 괜찮고 이 돈벌이가 괜찮아. 자네도 한번 해봐. 서로 이렇게 교회 내에 어떤 게 수익 사업이 괜찮은가, 교회 사업이 뭐가 좋은가, 이런 얘기들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목사들끼리 모여 있는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그 중에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새벽 예배에 새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조만간 대박 날 것 같아. 이 집사님만 한번 빵 터지면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한 분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옆에 목사는, 그래, 똑똑한 사람 하나만 들어와서 제대로 깨지면 교회는 사는 거지. 그런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실제로. 제가 진짜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진짜 지금 이런 목사들은 진짜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런 교회 건물 건축하는데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할 필요가 없죠. 빚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한 영혼한테라도 바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지. 또 어떤 교회 목사는요, 교인도 몇 명 안 돼. 교회는 덩그렇게 지어놓고는 교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또 빚내서 큰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 홍보를 여러 가지 적어서 저 아파트 단지 앞에 갖다가 또 매일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교회로 많이 오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홍보해서 내 교회로 많은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뭐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헌금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지어놓은 교회, 이왕이면 건축해놓은 교회로 많이 모여요. 왜? 또 교회 건축 안 한 교회 가봐야 건축한다고 또 들들 부끄럽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건축을 해서 시설 잘 돼 있고 분위기 좋고,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인품 있고 뭐 좋은 분이냐, 이런 걸 보고 그 교회로 몰린다니까요. 진짜 교회를 정할 때는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진짜 교회보다 가짜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가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간판 달고 거기에 목사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곳이 다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 극소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걸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진짜 적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는 뭐 건물이 있냐 없냐, 허름하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냐, 이것만 보고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도 세 부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바로 전하든 말든, 뭐 교회가 문제가 있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대를 이어서 여기에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고, 그렇게 또 충성 봉사하면서 장로 권사 되는 이런 직분 받는 게 요게 하나님의 복이고 신앙생활이지, 그냥 그 교회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어디 가면 바른 말씀을, 바른 교회, 바른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방황하면서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또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어느 교회 가봐야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냥 집에서 나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려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난한 교인. 집이 조금 교회 한 군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대를 이어서 거기서 직분 받고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진짜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진짜 교회에 내가 지금 있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또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거기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좀 큰 교회로 그냥 가서 진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참석하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동안 했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갈급함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냥 담임 목사 찾아가서 이제 인사하면서 나 이제 개척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싫어합니다. 아니 여기 있으면 진짜 편안하게 뭐 주일날 좀 빠져도 헌금을 좀 못해도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개척교회로 가려고 그랬냐, 개척교회가 얼마나 피곤하고 뭐든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인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말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나가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갔는데 진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는요 앉아서
자기는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오면 자기가 사놓은 김을 망가진다고 불편해하고, 또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다 빤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집사님이 11조 할 때가 됐는데 상가 세를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공과금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고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진리의 말씀 전하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진짜 서울에 있는 큰 달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예배도 웅장하니까 뭐 예배 분위기에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또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아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위장한 철저한 기복주의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그 교회 권사님께서 또 새로운 신자를 데리고 와서 막 뭔가를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왜 당신 집안에 지금 사람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그런 우환이 지금 겹쳐 있는 건데, 그것은 사단 마귀가 지금 당신들 일을 방해하고 당신들 못 살게 지금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환을 주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문 따라하고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 사단 마귀 다 물리치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빨리 내 말을 안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아주 닥달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이 교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어디 무당이 따로 없네. 무슨 다단계 회원 끓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더 있다가는 나도 적골 되겠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좀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봐야 되겠다고 하다가 그래도 갈급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딱 만난 겁니다. 딱 만났는데 진짜 그 설교 한 편 딱 듣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 갈급해하던 거 답답해하던 거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이런 말씀 전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이제 듣다가 그 교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막 전도사님한테고 부목사한테고 막 전했죠. 이런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 거 문제가 많다, 막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론은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지로 몰려서 쫓겨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어느 조직에 교회에 들어가야 마음의 안정을 얻으니까 바로 다른 교회를 정해서 또 갔을 텐데, 이제는요, 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어디 교회 목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젠 집에서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김성수 목사님 말씀으로 잘 배우면서 가정 예배만 해도 전혀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저도 가나안 교인이 된 거죠. 이렇듯 가나안 교인들은요, 이렇게 집에서 바른 말씀만 딱 만나면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른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그 말씀을 주위에 막 계속 전했죠. 그랬더니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듣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듣지 말래 이래서 안 듣는 분도 계시고, 꼭 뭐 듣든지 말든지 전했더니 그 수년이 지난 다음에 또 듣고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그 말씀 내가 우연찮게 다시 들었는데 다시 좀 보내줘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알아듣는 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다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뿌려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인맥관계 그거 끊어지는 게 싫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내가 뭐 뿌려놓은 거 못 받으면 그만이고, 그 인맥관계, 내가 바른 신앙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인맥이 더 중요하냐? 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감하게 저는 교회들마다 그냥 다 버리고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또 열심히 전했더니 아예 뭐 카톡도 끊고 연락처 끊고 아예 이 등 돌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뭐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러나 뭐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 알아듣는 분들이 형제요 자매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소통되는 자만이 진짜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뭐 옮겨야 되겠다, 또 교회를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가나안 교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셔라. 저는 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바른 말씀에 딱 눈만 떠지면요, 외로울 것도 없고 그런 인맥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교회 조직에서 나왔다고 내가 외톨이 된 느낌, 버려진 느낌, 또 어느 조직인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들이 내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등을 돌렸던 나를 버렸던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시설 좋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겠습니까?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2대 3대에 걸쳐서 그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심판은 교회부터 옵니다.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저 불경 갖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봤습니까? 다 성경을 갖고 하는데 제각각이 다 틀리죠. 근데 모르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그냥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할 때에 그 진노 속에 멸하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김성수 목사라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 선생을 통해서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누차 얘기하지만 김성수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김성수 목사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김성수 목사라는 그 선생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메일로 김성수 목사 강해 원고를 파일로 다 보내드리죠. 지금 수천 명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목사, 신학생, 성도들,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김성수 목사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나 또 네이버 카페 김성수 목사 말씀 나눔 방을 통해서 많이 연락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강의 원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 이메일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반듯하고 목사가 유명하고 분위기 좋고 시설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 허름하고 진짜 모임 장소가 보잘것없어도 사람이 몇 명 안 모여 있어도 목사가 유명하지 않아도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진짜 교회고 그 모임이 진짜 예배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바른 말씀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갈라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멸망받을 자의 길에 서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그 말씀을 바로 아느냐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아느냐 아니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